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한 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또 1000번째 예물 두 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또 황희돈 집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지난밤 단밤 보내게 하시며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깨어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나오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그냥 원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식의 기간 온전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이 목회 사역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또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필요한 줄 압니다.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섭섭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던 말 중에 기억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섭섭함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섭섭함이라는 단어 또 마음이 들 때 생각보다 많이 교회가 위협적이고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생각했었죠. 섭섭함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조금 마음 틀어진 정도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작은 마음의 틀어짐이지만요,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있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고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는 섭섭의 영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섭섭의 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런 섭섭의 영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의 그 대군과 이제 전쟁을 치렀으며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이 7장 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납달리와 또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미디안을 계속해서 추격해냈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급하게 불러서 함께 전쟁을 치르며 또 그들의 수장들을 또 목을 딴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8장 1절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무언가 따지고 있고 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쪽 지파 중에서는 힘과 영향력이 가장 센 지파 중에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크고 강한 지파에게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실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거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대접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대접함.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힘이 세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를 무시해? 왜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 섭섭한 마음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맨 뒤에 보면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논쟁하다, 말다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크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강하게 아니면 혹은 폭력적으로 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름 폭력적으로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 기드온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폭력적이진 않지만 매우 강한 어조와 그 말투로 기드온을 지금 압박하고 있음을, 자신의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섭섭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런 불편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도와주고 싶었고 처음부터 합세해주고 싶었는데 안 불러줘서 섭섭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래도 긍정의 마음이니까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6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중간중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장면을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 아마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 섭섭함의 근원은요, 자신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기 그 기여도에 따라 땅을 받든지 아니면 물품을 받든지 이 전리품을 얻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분배받을 전리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항의하면서
기드온에게 자신의 전리품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섭섭함은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뭔가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에서 일어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취하고 싶다는 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욕심과 또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은요, 점점 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신앙과 믿음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백성들도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책 내에서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8장 1절이에요. 섭섭하다고 자신의 마음들을 부르고 이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함으로 대접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섭섭함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섭섭함이 생긴다면요,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여러 챕터가 있는데 이 반자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뭔가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섭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파트가 있어요. 섭섭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그 책에서 섭섭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섭섭함은 사소한 감정 같지만 쌓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섭섭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도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 서운함이 없어야 된다. 무슨 일을 겪든 섭섭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사실 교회 내의 분열을 일으키는 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섭섭함의 원인을 이분은 누가복음 17장의 종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데, 그것의 핵심은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고 있으니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이 정도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금을 많이 냈으니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어느 정도의 우리의 섬김과 헌신들 때문에 마음의 상태 가운데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나는 대접받아야 하고, 나도 어느 정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며, 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섭섭함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고 이 정도의 강한 군사가 있는데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이마만큼의 이 전리품들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데 왜 부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자리 잡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접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해서의 영역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섭섭한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책에서 이 섭섭함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문장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것 아닌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아는 죽어지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이 섭섭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전히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할 것이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분명히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라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권리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중심 가운데 나의 자아가 내려지고 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뭔가 이 교회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섭섭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중심이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또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 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들이 들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또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 또 격려해주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또 격려받지 못함 때문에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이 자그마한 섭섭함이라도 사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이어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섭섭함을 꼭 경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인간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섭섭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섭섭한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섭섭함을 여러분 경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신앙생활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나쁜 것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섭섭함의 마음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야 하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이 정도 해야 하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가 되었으니 이 정도